반드시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붙여줄 자를 붙여주시게 하시는데, 세계복음화하는 전도 제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만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40년 동안 시험을 하셨느냐, 그걸 성경의 시편 95편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하긴 하는데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험 중의 위험이요 왕 중의 왕인데 자꾸 일반 애굽의 잡신들처럼 같은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구원자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미혹되어져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지 못했다. 그래서 언약적인 한을 가진 모세의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아론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은 오늘 다 죽습니다. 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을 것이고, 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도 그냥 다 쏟아부어 놓고 6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는 강팍한 자여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은 자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라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신앙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나 좋은 분이신데 큰일 났어요. 너무 시험이 많이 들은 것 같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 김석원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다. 나를 만났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한이 맺힌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왜 앞장선 사람인데 뭐가 겁날 게 있겠습니까? 언약의 한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유일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예수사랑교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계속 그거 했어요. 나는 한 주간.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이 안 생기면 나를 못 바꿔요. 나를. 여러분을 못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면 평안 자체도 없고 안식이 없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자꾸만 불신앙하게 되면서 실패 가운데로 전락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한계가 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아니하면, 네가 염려하는, 네가 걱정하고,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답답해하고, 네가 낙심하는 그 문제에 네가 얽혀서 너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네가 염려하고 네가 불안해함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에 그대로 응답이 와 있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이 뭘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진짜 로마를 313년 만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에 미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유리방황하면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 안식에 영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강한 자가 너의 가정과 집안과 나라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네가 살겠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강한 자가 있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쫓는 것이면 너는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간의 가장 시급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오늘날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뭐냐, 미신적이고 귀신 섬기고 영적 분쟁은 계속 증가되어지면서 실제로 지금 강한 자가 내 집안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 내 나라에 완전 묶여서 어둠과 캄캄함이 우리를 덮고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무찌르고 패고 찌르고 밟고 묶고 내어쫓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옆구리에 칼을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사정없이 찔러버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군대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니 어디에서 문제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막 돌아다닌 거예요.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래가지고 온갖 귀신 세력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리막도 그냥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막 정신없이 막 대관령까지 넘어가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허무하고 허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의 불가피한 문제를 모르고 답을 찾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소년들은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먹을 만큼 정신이 혼란해져서 총기 난사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만큼 지금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살을 이제는 뉴스에 보내지 말라고 지금 국가에서 그래서 그렇지 계속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업체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오늘부터 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의 마귀 대적을 물리쳐라! 죽는다고 돼 있습니까? 피하리라고 돼 있지. 실제로 우리의 과거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과거가 지저분하다 괜찮아요. 과거가 무능했다 괜찮아요. 과거가 실패했다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 내리면 희망으로 바뀌는 줄 확신합니다. 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으로. 과거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언제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제사장과 그를 따라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지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언약의 한도 없지요. 피의 의미도 모르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세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망해버린 거예요. 언약의 한을 가진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음이니라. 굉장한 말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우상을 이길 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전부 다 손잡잖아요. 우리는 하나라고. 그래서 석가탄신일날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중들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참나. 아기 예수로 전락해버렸어요.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그분이, 근본 본체신 그 하나님이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 지금 묶여버린 교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심리학 밑에다가 갖다가 밟아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이때에 유일성을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받겠다고 결단 내렸으면 교회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이게 비밀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 교회의 유익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다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 손도 대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제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심판을 면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내내 혼미했었다라는 말이고 여러분 영혼이 완악해졌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혹시 여러분을 혼미케 하고 마음을 완악케 하고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돌이키지 않게 만드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정말 응답받읍시다. 오늘 23절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응답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현실주의에 묶여있는 사람들, 전부 다 썩어질 자기 육체만을 위하여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안 따라가고.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놓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세상, 이 맛이 간 거예요. 맛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호와께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나아오는 자는 심판을 면하리라. 잡아 이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정식이도 한 주간 회복하자 이거예요. 그냥 진짜 한번 해봐요. 저 따라오지 말고. 24절에 보니까 아직도 아론과 그의 백성 머릿속에는 애굽의 우상사상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옛 체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보세요. 어떻게 불에 던졌는 송아지가 나와? 각을 떴지. 걔네들이 나름대로 모델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 우상 사상이 안 빠져나간 거예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옛 체질. 이것과 안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은 나와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악신들과 모든 사상의 우상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론에, 군중에 휩쓸렸다 이 말이에요. 군중과 여론은 사상에 묶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한 시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 앞에 눈치 볼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고 우상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아론 따라가지도 않아도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저한테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누구한테 무릎을 꿇으면 너는 참 좋을 텐데 왜 너는 무릎을 안 꿇냐. 나는 사람한테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 나이에 이젠 내가 눈치 볼 나이가 아니다. 이젠 많이 살아야지. 20-30년이다 이거. 이걸 놓고 내가 눈치 보면 되겠냐. 내가 눈치를 본다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눈치를 본다면 어떻게 유일성만 이야기하겠냐.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 메시지를 좀 들어봤더니 완전 진하게 복음을 주더라고. 막 그래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겨우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내용을 육신적인 내용으로 알아들었어요. 교회 새로 옮기는 곳에 금연장소, 흡연장소 만든 다음에 이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카페테라에 술바를 만든 다음에 이야 진짜 복음이네 그래요. 여러분에게 애굽 우상 사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옛 과거의 체질, 미신적인 종교 사상, 율법적 정죄하는 사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쟁쟁그리는 그 생각들을 오늘 떨쳐버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하물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 권세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해보라니까요.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아론이 그들로 어떻게 해요? 방자하게 하여. 보세요. 애굽 우상 사상의 옛 체질은 전부 다 뭐냐?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왜 한국교회를 자꾸 건드리냐면 현장에 가보면요 장로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는데 다 이게 얼마나 방자한지 몰라요. 진짜 방자하고 싸가지가 없어요. 전도하는 목사면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방해해요. 완전 그런 방해꾼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교회예요? 응? 무슨 교회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 해요. 그럼 다 하면 네가 한번 해봐라.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나한테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그럼 너네 아버지 한번 설명해봐라. 육신적인 아버지 그랬더니 아 진짜 답답하시네 목사? 막 이래요. 이제 목사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라니까요. 조그마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현장 가잖아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늘에 있지요. 일로 와봐. 내가 다시 됐어요. 왜 그러세요? 가세요. 이래요. 현장에 아론 이상한 제사장을 만나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래요? 방자하게. 오늘날 교회가 교회 이름 하버드 신학대학을 나오고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미국 개혁파의 안수를 받은 목사 앉혀놓으면 뭐가 좋은 줄 알아? 개털이나 없어. 방자하기만 하는 거예요. 방자하기.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 어떻다라는 거야. 내용이 없는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방자하여 불신자들에게 밥이 되게 만들었는지라. 이게 이 말이 오늘. 그리스도도 모르고. 여러분 한 주간 가서 진짜 여러분 물어보라니까. 그리스도가 뭐요? 전부 다 방자하여. 방자라는 말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방자하다고 그래. 교만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도 없고 그리스도도 모르면서도 꺼리김도 없어. 미안하지도 않아. 목사님 그럼 조상 없이 어디서 나왔시오? 목사님은 제사를 뭐하는 제사를 폐하면 되겠시오? 제사는 귀신 섬기는 것이요. 아이고 목사님 이지랄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틀림없이 방문 열어놓고 지방 쓰고 배 이똥 앞똥 까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건 피조물들이나 우리가 먹을 일이지. 왜 절을 하고 먹어 그래 또. 그냥 먹지.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방자한 자들을 어떻게 손을 볼 것이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지금 내게로 나오라. 2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지금 나오라. 이 말이요. 지금 오늘 누가 나왔느냐. 피 언약을 알고 있는 레위지파.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레위지파. 교회가 뭔지를 알고 있는 레위지파. 이 교회가 바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곳이요. 이 교회는 바로 구원을 주는 장소다. 멸망이 사라지는 저주가 끊어지는 장소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레위지파요.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옆구리에 칼을 차라.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 우리에게 칼을 줬잖아요. 칼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무기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웃도 괜찮아요. 친척, 가족, 친구 다 돌려캐버리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친구 속의 역사는 저주행아. 이제부터 그 친구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저주행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걸다 찔러버려 그냥 다. 이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이게 복음이요.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앞에 장애물로 자꾸만 나를 실족하게 만들며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나를 쪼다로 만들려고 하고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저 교수 속의 역사는 저주형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해보라니까 그냥. 눈깔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오늘 성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그래서 피의 언약을 알고 있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을지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유월되리라. 저주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여러 지역에서 나를 에워싸며 나를 죽이려 하는 모든 흑암 권세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막 찔러 막 죽이라니까. 이제 해보라니까. 한 주간 되게 재밌을 거야. 진짜 한번 군인님 싸움을 하야 맛이 나지 그래. 군대가 맨날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오늘 나를 바꾸고 국제적으로 얼굴을 바꿉시다. 그리고 이제 생각도 바꾸고 이제 네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칼 차고 찔러면 된다 자식아. 해가지고 막 찔러 사거리 그냥. 얼마만큼 찔렀느냐 여러분. 3,000명 흑암 세력이 이미 이렇게 군대로 조직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찔러버리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역에 흑암을 거꾸로 왔노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묶인 자를 풀어주러 왔노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지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고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한이 맺힌 자다. 너는 이제 죽었다. 어둠의 영아, 저주의 영아, 질병의 영아, 지옥의 영아, 사업의 방해꾼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도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력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적 싸움 안 할 것을 뻔하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 안전하고 평안하면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인이 이상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이상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좀 이상하고 만나는 놈들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주위에 뭐 하라고? 그리스도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사용했으면 택한 백성입니다. 영세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 놓았는데 그 비밀을 찾아낸 게 우리들이구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런 사람은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틀림없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을 소유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만 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24시간을 여러분 기쁨이 없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정체를 빨리 찾아내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존재며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복자로 나를 인치셨다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다. 오늘 그걸 찾아내요. 한 주간 그걸 찾아내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돼. 하나님 앞에서 보라니까. 그러면 어두움이 보이니까 그 어둠을 옆구리에 찬 칼로 사정없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목사님 얘는 친구인데요. 그놈이 통로요. 목사님 이건 내 이웃이 그놈이 통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놈을 죽이라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욕망과 집착으로 통하는 사단의 세력을 오늘부터 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완전 무너뜨려요. 완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불안과 절망을 주고 삶의 저주를 갖다 주는 저주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 박살냈다. 무너뜨렸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메시지로 막 공격하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 혼돈, 흑암, 외로움, 우울함, 낙심, 절망 이 앞에서 사정없이 칼을 뽑으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시고요.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진짜 너희압이 마귀 거짓말장이 사단의 세력을 정말 밟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면케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심판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여호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